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의 배경은 크레타 섬인데요. 바울이 크레타 섬을 방문한 때는 언제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1차 로마 구금에서 벗어나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꿈에 그리던 서바나를 방문한 다음에 크레타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던지 이미 크레타 섬에도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울 일행이 크레타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크레타 교회는 율법주의 이단과 불경건한 무리들의 점거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상실해 버린 상태에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친히 크레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를 크레타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는 크레타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디도서에 의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크레타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칠 장로, 감독, 말씀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 진리만이 교회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선포가 됩니까? 진리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된 사람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질 때 성경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믿음과 경건으로 영생의 소망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가 이 크레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 크레타 교회를 건강하고 경건하며 영생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종횡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 성경에서 행했던 방법 역시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죠. 어떻게든 믿음과 경건으로 충만한 말씀 사역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 우리는 신학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학교에 믿음과 경건으로 충만한 목회자 후보생을 파송하는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지상교회는 언제든 크레타 교회처럼 심각한 이단과 불경건한 무리들에 잠식되어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 와중에 세상보다 훨씬 타락하고 방종한 집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러니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교사 한 분만 만나도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회자가 이런 분이라면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회자가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구원을 충만히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면 그분은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 있을 것이고, 이런 분이 목회하며 섬기는 교회 성도들 역시 참 믿음과 경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서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신화적인 가공의 인물로 확신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구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불교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물든 교회, 이런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영생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불경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해서 쓰러져가는 교회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조국 교회와 지상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믿음과 경건을 저해하는 이단들, 불경건한 리더들에 대해 책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저해하는 무리들에 대해 이 진리의 사역자들은 이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사역자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믿음과 경건을 가르쳐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진리를 대항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장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은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리함으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공적 교훈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는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불의의 길, 배도의 길을 걸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과 불경건한 리더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치리하고 꾸짖고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보호되고 이단과 불경건한 무리들이 그들의 배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라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사역자라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역자라면 보다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 치리, 꾸짖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은 언제든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책망하고 치리하고 꾸짖다가 혈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망과 화내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책망과 화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책망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엘렌코인데, 엘렌코는 영어로 하면 expose, show to be guilty, 죄가 있음을 폭로하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iscipline,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책망, 엘렌코인 것입니다. 잘못을 입증하고 잘못을 교정해야 하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잘못을 입증받고 교정받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잘못이 입증돼도 기분 나빠서 더 엇나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크게 잘못했을 때 이 자녀들을 교정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화내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순간 이 자녀들의 감정이 상해서 교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책망, 치리, 꾸짖음이 자칫하면 비방이나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치리하고 꾸짖을 때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입증하고 교정할 때 관용할 줄 알아야 하고 범사에 온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잘못을 지적받고 교정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실제로 교정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 가증과 미워하는 일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죄를 입증하고 교정할 때에도 혈기나 분냄으로 하지 않고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 흘림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 의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이 동성애자들 또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죠. 간음이나 불륜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일들이 세상을 이미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죄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욕하거나 분냄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를 분냄으로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은 분냄으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길 줄 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은 하되 눈물로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대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분냄과 화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시 은혜의 능력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나를 통해 은혜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소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